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주일입니다. 어제도 날씨가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운동하기도 좋았고요. 산책하시는 분들은 또 산책하기도 꼭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을 끝내면서는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 중에서 19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그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십자가는 있고 부활은 있는데 재림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재림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신앙이 너무너무 약화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바닥을 치고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세다, 재림하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시대의 교회 또는 믿는 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다시 오실 때가 된 이 시점에서 교회가 또는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전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신부 자격이 없는 거죠.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하고 정숙한 여인으로서 성숙해서 신랑이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11조나 드리면 자기 할 도리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11절 아래로 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흰 말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14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깨어있는 신앙,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군인이 돼야 돼요. 군인. 전투하는 군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표현에 대한 오해가 없겠지만, 전달돼서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한두 번 들으면서 아직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심하셔도 될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말하지, 시한부정말론도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날짜를 정해놓는다든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누구를 선동하거나 현혹하거나 이렇게 하는 곳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제 그러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똑같은 말인데,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육신이 죽고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 이것이 은혜 시대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365일 철야 기도를 하고 정말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6시간, 7시간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은혜 시대는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은혜 시대 동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사모하며
그것에 그 구원에 들어가서 내 영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해 온 것이 은혜시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은혜시대는. 매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고 믿음이고 법이었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복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시대 때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한 단계 올라가서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더 하나님의 요구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의 군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창세기에서의 예언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러면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나아서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이게 음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그 군대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싸워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야죠. 그게 인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인맞은 자들이 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진리축제 때나 이런 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핵심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실질적인 숫자인 것은 맞는데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탄의 군대와 싸울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가진 인맞은 자들의 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신앙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 신앙은 더 은혜 시대 신앙보다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영리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사탄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이 분석해서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부쉈는데 이것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어서 죽었던 상처가 나아가지고 그놈이 살아나서 마지막 미혹자로 적그리스도로 역사할 때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그래서 그 머리통을 아예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주 돌멩이로 작은 으깨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주 심판해버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체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저 교회나 다니고 그저 주일날 예배나 참석하고 11조나 드리고 뭐 구역 예배나 드리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서 할 일 다 한다. 그건 은혜 시대 신앙입니다. 사실상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신앙 가진 사람들, 과거에 은혜 시대 때 은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목숨 내놓고 했던 사람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지금 영적인 부분을 보면 정말 그들은 배운 거 많지 않았고 가진 거 별로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신앙생활 잘한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림도 없어요. 그때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성경 공부는 더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두날개도 하고 G12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 베델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은 거쳐서 머릿속에 지식은 들어갔지만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사탄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싸울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주제에 누구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사탄의 군대와 싸울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단단한 말씀으로 주셔서 그것을 먹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사탄을 쳐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질 개선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건강을 되찾으려면 체질 개선해야 된다 그러죠. 먹는 음식 바꿔야 되고 생활 방식 바꿔야 되고, 그래서 체질 개선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먹는 거나 뭐 단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먹던 음식부터 다 바꿔야 되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내서 체질 개선이 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또는 신앙적 체질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련히 변화체될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변화가 되라는 겁니다. 개선이 되라는 겁니다. 체질 개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만국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입에서 나오는 검이니까 좌우에 날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한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권세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입의 권세예요. 철장 권세는 입의 권세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말해서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게 철장권세 받을 사람이에요. 장성해야 돼요. 맨날 눈앞에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성하면 성숙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아니 모르니 뭐 누가 잘났니 못났니 더 가졌니 뭐 덜 가졌니 이건 유치한 얘기고요. 성숙하면 돼요.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게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요. 심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이름이 써 있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고, 또 13절에서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16절에서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거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건요. 그건 어렸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25살 군대 갔다 오고 이제 30살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학교도 다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우리의 가문을 보고 집안을 보고 집안 내력을 보고 우리의 혈통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얼굴만 보고 아버지 얼굴만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해 했던 그것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 주님 예수님 아버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상태예요. 성숙해져서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집안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나이 들고 철든 성숙한 자식의 생각이듯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 마음을 알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머리통을 작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온갖 일들, 이제 마지막 때는 말이 혼합주의와 뒤섞여가지고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러한 온갖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군대가 되자 이겁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사실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인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가 이왕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사탄의 군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성숙한 아들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기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가고 안 가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체질 개선, 신앙적 체질 개선, 과거에 얽매여 있던 이런 거 다 버리고 체질 개선해서 새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